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처음 시간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속에 도사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오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300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각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5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한껏 넘쳐나는 우리 진목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아주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0장입니다. 찬송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까지 우리 마치고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 세상 소리에 기구리를 하지 말고 먼저는 주의 음성 듣기에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강해 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저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군데군데 말씀을 전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하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출애굽 말씀 여행에 동참해 주시고, 한번 탔다 하면 이 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춤 없이 쭉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모세오경,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40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자,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이죠.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110세에 죽으며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의 내용은 끝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애굽에 가게 되고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감옥에 갔었던 그가 바로의 파라오죠. 우리 애굽의 왕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과 오늘 보면 5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요셉은 당연히 이제 애굽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그 형제들 다 합쳐서 애굽으로 이주한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었어요. 예,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살게 됩니다. 430년간 특히나 종살이를 또 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아 외에,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바로 6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자, 그들이 70명이었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60만의 인구가 됐던 거예요. 물론 남녀노소 다 합친다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정말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여서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식은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었던 약속, 그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그렇게 되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이 요셉을 이제 기억하던 왕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노동으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 자, 비돔, 국고성이라는 것은 바로 식량을 저장하는 국가 창고를 말합니다. 자,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이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듯이 학대를 받을수록, 자, 고난이 닥쳐올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강하고 번성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에서와 또한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도 하셨고요.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땅에 티끌같이.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무별같이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들의 믿음의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 그러나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며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언제 봄날이 올까?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참고 기다리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이 지금 무너지는 세상이고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요. 또한 믿는 자들까지도 만몬 사상에 그렇게, 즉 돈의 가치를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사람의 한 목숨을 귀히 여기셨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인권은 유린되고 있고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불공평과 부조리가 난무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또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유혹은, 마귀들의 유혹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복 받을 때, 은혜로울 때, 잘 될 때, 그때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잘 풀려지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공격해 옵니다. 어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내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절대로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악한 영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날 것입니다.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항상 강조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강성해졌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잘되고 일이 잘 풀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그 땅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굳이 구태연이 애써서 그 땅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는 장지가 없었더냐? 우리 죽어서 묻을 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낫다라는 것이죠. 언제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고통의 소리를 외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출애굽시켜줬더만,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니까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또한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게 되자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우리 가축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왜? 목말라 물이 없으니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에 그렇게 죽는 것보다, 목말라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이 좋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더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더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을 구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가고 싶죠. 아니요. 선택권은 두 가지라니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가고 싶은가? 몸이 병들어도 천국 가고 싶은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과 그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면 좋겠죠. 하지만 선택권이 두 개란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23년 만에 누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던 누님인데, 그러니까 몇 촌이죠? 6촌이 넘죠? 예. 그러니까 당숙의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저하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분 벌써 이제 60이 넘은, 60 중반 가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런데 단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면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불편한, 그래서 제가 성경 보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셨던 그런 누님이셨어요. 그지만 저에게 도움을 줬고, 그 집에 잠깐 제가 기거를 했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을 때.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만난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들었더니 그 누님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고, 혼자서 죽으려고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몸은 불치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고요. 그런데 그 누님이 다른 남자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씻은 듯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사님이 됐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야, 우리는 안 된다, 못하지 라고 부정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놀라웠습니다. 야,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누님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살던 사람보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 몰랐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라는 말 들으며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셨군요 라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기에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 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 저 누님 좀 어떻게 예수 믿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근데 그때 기도는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느냐, 또한 그 누님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손길을 뿌리쳤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결국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권사님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삶의 시련과 역경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삶의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구태연이 어렵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 하나님이 주실 복 역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복이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으면 손해인 것 같지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갈등, 예, 고부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복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머지않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 가지고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들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오라. 초지일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없었다 한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 한다면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셔서 끝까지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도 향하신 그 약속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여 이 사랑 은총을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오직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과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어 우리를 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